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부분으로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이전에도 아브라함, 모세, 드보라도 선지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크게 두 부류입니다. 성경책을 남긴 문서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소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한 구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갓, 아이야, 이또, 하나니, 에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훌다, 우리야 등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평생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한 선지자들의 믿음은 34절에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칼날을 피한 선지자들을 통해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자기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흔들려 사신을 보내어 내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합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실권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불같이 담대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나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해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하여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보다 못하다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낙담하고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던 기도의 영웅인 엘리야가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모세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최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침체에 빠져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흔들리고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권력자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여인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왜곡된 현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며 집착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더 의사의 말에 집착하여 곧 죽겠구나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현실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내 사업이 망하겠구나 라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증이 극에 달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를 깨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로 죽기를 원하는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놓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영육간에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말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담대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믿음 흔드는 사람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